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더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에 솔로몬의 지혜에 그렇게 많은 그런 긍정적인 소문이 그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려 2,400km나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이렇게 통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죠. 이름을 스바라고도 하고, 또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또 시바라고 하고, 시바의 여왕.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시바와 솔로몬의 사랑을 그린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아주 예전에 상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의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왜 스바 여왕이 그렇게 먼 거리를 그렇게 무릅쓰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을 찾아왔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 못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자기 삶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또한 그런 자리의 연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있었죠.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그런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국회의장을 지내셨던 분이 그렇게 행정부 수반 그 밑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국회에서 이 사법부에서 입법부의 어떤 자존심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주장도 맞죠.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는 입법, 사법, 행정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까지는 행정이 모든 사법과 입법에 대해서 압력을 넣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뭡니까? 협박을 해가기도 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된 적도 참 사실 많이 있어요. 제 경우라면은 입법부 수장이 행정수반에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상권 분립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단 정치하는 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세상인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권력을 맛보고 한번 자리를 맛보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 세계도 그렇고 한번 권력을 잡고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의 명성이 많은 나라에 그렇게 퍼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어떤 이유로다가 퍼져 있을까? 그가 아름다운 왕궁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가 하나님께 봉헌을 드린 일도 아니고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금과 은을 물수도 타고 많은 그런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재미나게 산 것에 대한 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명예를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참으로 유익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 이웃 나라들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찾아와 가지고 자신들의 말 못한 고민, 그렇게 해결받지 못한 그런 일들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바의 여왕이 2400km라는 그런 먼 거리를 무릅쓰고 솔로몬 예루살렘을 향해서 솔로몬 왕을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오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영적으로 따지면 수천 킬로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 바쁜 일 마무리하고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헐레벌떡 달려왔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2400km보다도 훨씬 넘은 24,0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거리가 멀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해서 자기의 문제를 솔로몬에게 내놨더니 솔로몬이 그에 대한 답을 즉석에서 그리고 한마디도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문제를 시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올 때는 그래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그 누구도 이 나라, 나의 나라에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지혜로 말미암아 명성이 높은 솔로몬을 찾아가면 과연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는 반신반의를 가졌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명성을 날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그 솔로몬을 찾아오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기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를 통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비전이 뭡니까? 뭐예요? 주님을 향한 비전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 나라에 우리가 일조하는 거죠. 주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꾸 구원 얘기, 천국 얘기 하지 말아요. 이건 여러분 기본적인 초등학교 수준에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고등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구원받고요. 나 이제 나 죽으면 천국 가고요.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매달리지 말자는 얘기죠. 왜? 이미 따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쏟아붓는 것.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하시느냐? 뭐 외계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그 뭐 외계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도 앞섰고 우리 모든 것들보다 다 앞섰는데 왜 그 외계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왜 우리같이 미련하고 우리같이 참 못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그 모든 피조물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을 가장 탁월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든 세계 역사를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써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진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얘야, 내가 너에게 뭘 주랴? 금도끼를 주랴? 은도끼를 주랴? 쇠도끼를 주랴? 솔로몬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금도끼도 싫고 은도끼도 싫고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응?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지만은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수바의 여왕의 질문에 몰라서 답변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으면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냈는데 그 모든 시험 문제, 그 어려운 문제를 그 난이도가 고난도인 그 시험 문제를 촉촉촉촉 그냥 그 해답을 써주는 거예요. 과연 이 스바의 여왕은 그 먼 길을 마다 하지 않고 그 단숨에 달려온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참 내가 잘 왔다. 이제 내 저거 예배를 떠나올 때는 참 멀고 멀며 내가 떠나는 그 첫걸음을 내가 망설였지만 내가 여기 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 그 상담을 통해서 다 해결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바의 여왕은 왕의 답변과 성전과 왕궁과 왕의 식탁의 음식물과 신하들을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감탄을 하고 여왕은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왕에게 심히 많은 금과 향품과 보석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그 지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마치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수천 킬로 되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렸는데 무슨 선물을 드렸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적절한 선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스바 여왕의 모든 고민이 해결되자 이제는 이 스바의 여왕은 심히 많은 금과 향품과 보석을 예물로 솔로몬에게 선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도 스바의 여왕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주니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에 흡족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면은 그 말씀의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을 대다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키워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다수가 하나님의 명예를, 그런 어떤 우리가 세상 명예 또 세상 부귀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내려와서 초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미련이 납니다. 미련이 나니까 또 돌아와서 나에게 어떤 한 자리가 없을까라고 바라보는 모습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을 초월해서 기쁨이며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감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동입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을 받고 그 감동, 받은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삶의 활력소를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거죠. 스바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심히 많은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과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죠. 그리고 그가 그 문제가 해결되자 그가 솔로몬에게 아주 막중한 선물을 갖다가 안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크나큰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발등상이 되고 발등상의 불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의 인생에 참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그 중에 정치적인 문제, 자신의 사생활의 문제, 또 모든 관계의 문제, 또 어떤 아픔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을 물어봤는데 하나도 막힘없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 모든 문제를 풀어 그 문제를 시원하게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참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솔로몬에게 프로포즈를 했을까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나를 그냥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여인은 또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 측면에 그렇게 하진 못했고 자기 자신의 고민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 풀어준 그 왕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를 삶의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여인이 그로 인해서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근본인 그 지혜를 통해서 그가 문제를 해결받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그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았겠는가,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만 성경을 절대 추측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봐선 얼마든지 이 여인이 믿음의 신앙을 갖지 않았겠는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했던 솔로몬으로서는 요셉의 꿈만큼이나 확실한 하나님의 지혜의 셈이 그에게서 솟아났다는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셈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많은 양서를 읽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며칠 전에 제가 시골교에서 목회할 때 그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제 나이가 좀 차고 결혼을 할 그런 청년기인데 제가 참 내가 어느 자리 한 자리 놓으면 안 되겠냐 손 한번 보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된대요. 왜 그러냐더니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그 무슨 암에 걸렸을 때 자기가 기도해서 어머니가 암에서 낫대요. 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사모의 길을 걷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참 사모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의 부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복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나이는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번복 기도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아플 때가 또 아파서 재발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이 자매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모가 꼭 될 테니까 우리 어머니 꼭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이 자매 어머니를 또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할 수 없이 사모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하고도 선보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래 잘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이렇게 밖에 얘기 제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이제 또 부담이 되는 거죠. 또 부담이. 나이는 차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런 부담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참 목사님 제가 어쩌면 잘못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사람 뭐 병 걸려서 죽어도 뭐 60, 70 그렇다고 살려줘도 100년을 못 사는데 제가 너무 기도한 게 너무 경솔하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일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내 어머니 병들어서 죽을 어머니를 내가 기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은 그렇게 기도해서 산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데 내가 그거 생명 몇 년 더 하기 위해서 내가 기런 기도를 했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경솔한 건 아니었냐라고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속으로는 뭐라 그랬겠어요? 맞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몇 년을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더 몇 년 생명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 위에 우리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드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 년 더 살리고자 자기가 일평생 그렇게 가야 할 그 가시밭길도 갔던 그 길을 그렇게 덥석도 소원을 했으니 얼마나 지금 마음에 좀 심적 그 부담이 있겠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면 할 수 있어. 사모님 그럴까요? 그래 맞아. 준비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거야. 열심히 너도 마음 열심히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대충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생시를 한 거 아닙니까? 7시까지 집사람이 직장 가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7시 반인 거예요. 집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집사람은 어떡하지? 아니 빨리 준비해서 얼른 가야지. 뭔 소리고? 어떡하지? 하면 하고는 안 됐어요. 어떡하지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막 직장에서 막 전화가 오고 그렇죠? 오늘도 그냥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영적으로도 칭찬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만 진짜 않으면 또 안 되겠다 그런 생각. 그래서 그냥 앉아서라도 그냥 잠을 청했다가
청하고 누워서 못 일어나면 앉아서라도 그냥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으로 이런 걸 봐서 또 어떤 영적 침체기가 오면 또 힘들 테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고 그게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 사람 생각으로 되지 않고 이거 진짜 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좀 침체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기도하는 좋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우리 목회자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좀 냉랭해요. 그렇죠? 하루에 일과의 단추가 잘못 꼬여지니까 잘못 꼬여지. 이게 막 꼬여지는 겁니다. 하루에. 그걸 보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루하루가 참 이게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를 참 이렇게 어렵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옵니다만 솔로몬은 여왕의 모든 질문에 하나도 막히지 않았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형통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형통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자녀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열려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도 막히지 않는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 이것이 진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이 지향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충만했으므로 가능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지혜가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지혜가 부족해서 세상에 실패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들 추구하십니까? 썩을 것을 위한 여러분 육신을 위한 것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솔로몬은 재물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또 무엇을 원합니까? 부귀영화. 그 부귀영화를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그는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일을 했던 자기 땅 공농장으로 다시 가서 농부의 모습으로 삽을 잡고 땅을 판 사실을 여러분 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와서 자기 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 천직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다시 농부의 모습으로 들어와서 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많은 미국인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있을 때보다 대통령에서 내려와서 한 농부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졌다는 거죠. 이뿐입니까? 그가 집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드 운동이라는 것을 대통령 시절부터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지낸 이후 초인으로 들어갔어도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대통령 때 그 업무보다도 대통령을 끝내고 은퇴를 한 이유가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여러 곳 나라의 특사로 파견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대통령 때보다도 대통령을 지나고 난 이후가 더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시절에도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 매 주일 나가서 주일학교 반사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그렇게 섬겼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이 반듯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의 삶을 해같이 빛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보다도 끝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시작은 화려하고, 시작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틀어지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한 손에 두 손에 집어 들었어도 마지막 인생 막판에,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끝이 화려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해같이 빛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삶이. 그 해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지. 모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초라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조건, 강남구에 금수저는 못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흙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설 때는 다 같이 해같이 빛나는 금수저 이상, 금수저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소위 사람들은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학자는 학자의 명예를 지키고 군인은 군인의 명예를 지키며 삽니다. 얼마 전에 그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투스타인가요? 되셨던 그분이 그 검찰의 막무가내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자살을 했잖아요.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더라고요. 안타까워. 저도 이해를 안 합니다. 자기는 평생 군인의 신분으로 명예를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가 진위가 어찌 됐든 간에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자신을 쪼여오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유서를 쓰고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렇죠?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졌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는 거,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누명 벗겨주시고요, 우리 오명 벗겨주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지금 당장 우리가 누명 쓰고 죄인 취급받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면은 어때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은 다 이것이 해명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해명될.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을 초월한 명예보다도 부귀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2400km에서나 24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한 나라의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이 스바의 여왕이라는 사실. 자미예린이 참 저격했던 대단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원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문이죠. 깊이 가면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떤 그런 핑계라도 대가지고 그 일들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소문이 퍼졌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그런 발걸음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이런 이유 때문에 24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왔던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그 여인은 영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신앙인도 아닙니다. 더더욱 우리가 추앙할 만한 인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도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참 제가 부임한 일에 이렇게 기도문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교만할 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담임 목사님 저도 기쁜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장했구나, 깨닫는구나. 하나님 스스로도 감탄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평가하시는 거죠. 지혜의 근본 앞에서 스바 왕은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2400km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겉모습이 아무리 수려하고, 여러분 TV조선에서 나오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것을 요즘 봤습니까? 이야, 어쩌면 그렇게 노래 잘해요. 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 예전에 태국 여행을 갔는데 그 쇼를 하는데, 남자랑 여자들이죠. 쇼를 하는데 그들 괴로움을 노래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한쪽을 딱 하고 그 남자의 목소리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탁 돌았으면은 여성 모습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 가수가 자기 그 신세를 탄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런 중성이라는 그런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남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여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한쪽으로 돌아서면 남자의 모습으로 노래하고요, 한쪽으로 돌아서면 여성의 그 허스키한 그러한 음성 노래를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이번에 미스터 트로트 대회를 보니까 나와서 그렇게 노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봤어요? 그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한번 찾아봐요. 유튜브에. 이 누군데. 그래서 저도 그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맞아.
이 찬양을 부르려면 이 정도 수준은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집에다 올려놨어요. 수식을 좀 보고, 야, 이렇게 세상 노래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힘을 다하고 막 피땀을 흘리는 듯한 그렇게 열정을 다하는데 내가 이 노래를 통해서 본받을 게 뭔가? 저는 깨닫기 위해서 비록 세상 노래지만은 그걸 교훈 삼기 위해서 제 개인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볼 수 없어요. 제 혼자만 보는 밴드였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2400km 달려갈 필요 없어요. 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우리는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갈 것 없이 매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오늘 1절 말씀. 솔로몬의 명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고 분명히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양서를 읽고 책을 읽고 어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뭘 해서 어떤 지식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의 자랑으로 가면 이미 망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내 자랑으로 가면 이미 망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자랑으로 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자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자랑이 내 자랑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자랑으로 가게 되면 이미 신앙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아주 못을 박지요. 솔로몬의 명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음을 밝혀.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솔로몬의 머리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거.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스바야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의 의기가 닥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즉, 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깊은 병에 들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부끄러운 일들이나 남한테 하지 말 못한 문제이거나 아니면 세상 의사로부터 이제는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고치시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해결받습니다. 인생의 최대 위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지혜는 곧 인생의 바로메타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3절, 그가 묻는 대로 막힌 것이 없이 의문 없이 모든 사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증해주고 있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처럼 새벽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감동하지 말고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온갖 금과 은과 예물들을 그리고 솔로몬의 신화들을 보고 성전을 올라가는 그런 어떤 큰 그런 계단을 보고 너무 웅장한 놈을 보고 과연 실색했죠.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담내로 금과 은과 많은 예물들을 낙타로 싣고 온 것을 그렇게 단예품으로 드리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여기에 감동하지 말고 여러분 주신 물질의 풍요로움에 감동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100% 감동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한 이방 나라의 여인을 칭찬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도 누리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2400km를 달려왔던 그 생명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9절, 스바의 왕이 주를 높인 이를 보며 그가 믿음의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주의 은혜를 누리기에 충만한 그의 예루살렘 방문이었음이 충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거룩한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세계에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여행을 가든지 주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